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25쪽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각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중인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각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길은 각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각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풀어서 번역해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오늘 설교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길은 어떤 사람의 보기에 또 글러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바른 길이어서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보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보는 바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사망의 길이나 생명의 길로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오른쪽에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쪽에는 누가 있느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척이라고 하면 본가도 있을 거고 외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친척을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척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집은 잘 살고 어떤 집은 조금 덜 잘 살고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집안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이혼한 집도 있고 재혼한 집도 있고 또 뭐 별거 중인 집도 있고 또 누가 일찍 돌아가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이제 친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친구라고 함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밀 관계를 형성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알게 돼서 친교를 다졌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지인들이 이 범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각각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각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사는데 이걸 본문에서 연이역본은 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사람이 표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사람이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 의견에 따라 주장에 따라 혹은 철학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보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보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취사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이 말씀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보류. 아하, 이 말씀은 내가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즉각 실행.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철학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믿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가운데 이제 사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본문을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몸이 죽는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즐겨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담배를 안 피는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적으로 5년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이제 그게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5년 줄어듭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은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평균 7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또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정신을 잃게 되거나 또 무슨 어떤 질환을 뇌질환을 일으켜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 술과 담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즐기면서 살지, 나는 이것을 떠나서는 못 살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보기에 술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우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하, 그 사람 보기엔 바랐는데 결국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울컥하면 격분해서 순간적인 착각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을 둔기로 쳐서 이렇게 살해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정말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는고 하니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의 케이스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서부터 게임에 빠졌답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게 뭐냐?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많이 죽일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많이 우길수록 이제 우승을 할 수 있고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극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당신이 틀렸다고 그러고 왜 이러느냐고 그래요. 주차 시비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근데 격분이 일어나요. 근데 격분이 일어나면 게임했을 때 그 습성이 올라온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우리 편이고 이 사람은 적군이다. 근데 게임할 때 적군은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면 손가락 하나를 탁 하고 죽여야지, 이제 우물쭈물하면 내가 터져서 다시 게임을 리셋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게임을 즐겨 했는데 본인 속에 이렇게 폭력성이 내재되고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은 각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셀카를 찍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느냐면 절벽 같은 데서 아주 아슬아슬한 건물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셀카를 찍는답니다. 근데 그 셀카를 찍다가 바람에 의해서든지 본인이 조금 실족을 하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뭐 하는 게 바른 겁니까? 셀카를 찍는 게 바릅니다.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그렇지만 필경은 뭐가 되었습니까? 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길이라는 게 어떤 사망의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퇴직금과 또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요즘 가장 창업이 흔한 게 뭔지 아시죠? 1번이 편의점 사업이고 2번이 커피숍 오픈이랍니다. 그래서 1번, 2번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즘도 그 이상한 건 망하는 숫자만큼 그 업소가 오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5천 개가 망했다. 저는 숫자를 모릅니다. 근데 5천 개가 망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5천 개를 또 오픈한답니다. 그래서 숫자는 엇비슷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문 닫고 세우고 문 닫고 세우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어떤 길은 각 사람 보기에 바르나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걸 내가 창업하면 밥 먹고 살겠다. 길이 잘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사망했습니까? 비즈니스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창업을 할 때 이건 반드시 망할 것 같아. 그렇지만 나 망할 경험을 위해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각 사람 보기에 바르다는 건 망하는 사람 많지만 나는 왠지 될 것 같아. 이런 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 보기에는 그랬는데 비즈니스가 망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하, 창업에 대해서도 지금 본문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해도 아주 폭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몸 좀 살려서 다시 도전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 몸이 죽는 사망의 길도 있고 비즈니스가 죽는 사망의 길도 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사망의 길인데 뭐냐면 어떤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이들은 때려서 키우면 안 돼. 나는 한 번도 때려보지 않았다는 그런 부모의 역사적인 기록을 내가 남길 거야. 아, 나도 어렸을 때 좀 몇 대 맞아봤는데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나는 때리지 말고 키울 거야. 그래서 훈육을 배제한 가운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자녀가 커서 하는 짓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부모를 존중할 줄도 모르고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부모가 보기에 아이에게 훈육을 안 하는 것이 바르다고 여겼으나 필경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끝나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집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자녀를 엄하게 키울 거야. 거짓말 한 번 하면 한 대, 두 번 하면 두 대. 이렇게 엄격한 규칙 속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바른 것 같았는데 갈수록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그가 그 첫 직장에 취직하는 날 부모한테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나 그 완룸 얻었어요. 나 이번 토요일에 이사 나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짐 싸가지고 나가더랍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부모와 자기를 닦아 세운 것에 대한 그 고통의 흔적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필경은 뭐가 된 겁니까?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의 길이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좀 그렇게 읽으십시오. 아, 이게 사망의 길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신앙생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내 세상에 나가서는 내 짱구대로 할 거야. 내 소신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의 이중성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본인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가 사망하는 길입니까? 신앙이 사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좀 안 될 때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도 좀 갖고 좀 훈련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으로 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졌던 사람들은 필경 신앙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아이들이 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떠냐면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딱 학교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루즈 안 발랐는데 그 배낭 속에다가 숨겨놓았던 루즈를 우선 바르고 이제 그 학교에 등교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좀 거기서는 거친 말 하기도 하고 뭐 일진을 만들려서 그 어떤 애들을 갖다가 괴롭혀서 삥을 뜯기도 하고 뭐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만 모르지. 그러니까 그 어떤 길은 각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다? 신앙 사망의 길이다. 이제 이런 게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뭐 별반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다 자기 수준에 의해서 살아요. 다 자기 수준에 의해서 살고 그런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 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의 이렇게 방황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를 철석같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영위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망의 길이고 진짜 생명의 길은 뭐냐면 자기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기에 바른 길을 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필경은 생명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이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자기 교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각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신앙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영성이 죽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 이게 우화입니다. 우화인데 매국노 집에서 이완용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완용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는 왜 매국노가 됐어? 근데 이 매국노라는 말은 일제 시대에서부터 유행했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매국노가 됐어? 왜 역사의 오족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5대 매국노 중에 왜 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이게 뭐야? 왜 매국노가 됐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완용 가라사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는 거죠. 나라가 먼저가 아니란다. 우리 집안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아무리 살아 있어도 우리 집안이 재정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그게 어찌 살만한 나라이겠느냐는 거죠. 나라는 비록 망했어도 우리 집안이 재산이 많고 지위도 있고 떵떵거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빠는 꼭 그래야 했어? 하고 아들이 두 번째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했다는 말 우합니다. 또 실화로 너무 심하게 듣지 마시고 우합니다. 애들이 아빠가 하는 말이 어떠서 이놈아 다 벗어 이놈아 그거 다 아빠가 나를 팔아가지고 생긴 돈으로 너한테 옷 입힌 거야. 너 오늘부터 바꾸어 이놈아 그게 다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너를 먹고 마시고 재우고 이런 거야 이놈아.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완용 아들이 그 개과천선에서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집안의 그 명운을 이어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완용이 봤던 건 뭐였을까요? 네 글자입니다. 부귀영화를 봤습니다. 이완용은 뭐가 그 눈에 없었습니까?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는 있었습니까? 부귀영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필경 어떻게 됐습니까? 필경 어떻게 됐느냐면 역사 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참 국가에다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을 안겨준 인물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침을 뱉는 집안이요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가치관의 중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겸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특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또 틀릴 수 있지. 또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판단을 그르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하고 또 그 국가를 위하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세웠을 때의 매국노 집안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될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우리들의 인생이 좀 균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향하고 있고 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경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정치적인 갈등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집안의 재정 형편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재정립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과가 드러날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은 각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이거 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바랐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 현상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제가 묻습니다. 그게 다 정당한 겁니까? 그게 다 깊이 있는 판단입니까? 그게 다 100년 후에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에 줄 서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떠서 조금 뭔가 다른 걸 보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길을 정립을 하고 좌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여러 번 타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버지가 그릇되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잘난 마음에 아버지를 반역해서 새로운 왕권을 이렇게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반역을 감행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판단에 보기에는 바른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압살롬에게 그게 무엇이 됐습니까? 사망의 길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의 판단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이 한층 겸손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겸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철학에 대해서 잠깐 객관적인 위치에서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할까? 이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기 소신의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신앙인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차원의 길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 누구나 사는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인생에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없는 인생, 그런 것이 사라진 인생 말고 내가 그것이 있는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이 눈뜨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자기를 지켜야지 자신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속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영화관에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보는 거지, 보면서도 사실은 전 다른 사람들처럼 재미있지가 않아요. 영화를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봐요. 재미없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 때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게 늘 불만이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느냐면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은 언제든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아니 왜 주인공은 늘 잘생겨야 돼? 그리고 왜 그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못생겨야 돼? 저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분명히 나보다 더 잘생긴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영화를 보면서 학교에서 내가 봐도 나보다 월등히 잘생긴 친구들이 있던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영화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봐요. 어떻게 보냐면 그렇다면 그 내가 잘생겼다고는 그놈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 옆에 있는 뭐죠? 주변인이고 그냥 걔는 이쁜 여자하고 뽀뽀하고 해피엔딩 같고 나는 쫓겨나가지고 그 속에서 울고 뭐 그렇다는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좀 불편하고 또 괜히 뭐냐면 이렇게 주인공처럼은 잘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좀 덜 잘생겼는데 뭐 사랑해서 배제돼서 우는 여자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참 저 얼굴 가지고도 주인공의 사랑을 빼앗을 만한데 왜 안 됐지? 이게 애가 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럼 왜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오면서 보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동일시해서 보는 게 안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면 슈퍼맨 보시면 본인이 슈퍼맨 되시죠? 스파이더맨 보면 스파이더맨 되시죠?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스파이더맨과 맞서는 조커였다. 그런데 스파이더맨에 의해서 조커가 두들겨 그 패대기 쳐지는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영화가 편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이더맨 입장에서 늘 계시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복잡하게 보는 게 뭘 복잡하게 보느냐 하면 저렇게 패대기 쳐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인생이 있어도 좋은 건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거기에 몰입돼서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이 딱 이제 영화가 끝났어요. 크레딧 엔딩이 올라가고 불 켜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도 여러분 똑같이 해요.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돌아가요 돌격 앞으로. 그렇잖아. 세상의 유행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그렇잖아. 여러분 옷 입는 게 다 유행이잖아.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게 다 세상사람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영화에 몰입되어 있던 사람들하고 하등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정신 버떡 차려가지고 딱 깨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왜 로봇의 길을 가시냐고. 왜 사망의 길을 가시냐고. 왜 그렇게 가시냐고. 여러분들이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왜 세상 흐름의 길을 따라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따라 사셔야지. 아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걸 왜 좋아해요? 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참 왜 그럴까? 저거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슈퍼맨 같은 영화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슈퍼맨만 그 주인공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드라마는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드라마. 그 주인공을 위해서 다 존재해 드라마 속에서 보면. 난 그런 게 아주 이렇게 뭐가 들뜨려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각 사람, each person, each individual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 피어나고 세워지고 열매 맺기를 그리고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